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였으므로 그럴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이런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하니 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천계를 내 오랍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르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과의 모든 해를 닫으셨으니더라. 아멘. 자리 앉으십시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사오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92년 미국의 젊은 신학도인 존 하이드는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원사는 별로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인 사람이었고 어눌한 언어를 터득하기보다는 천국 말씀, 천국 언어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말씀 연구를 더 좋아한 사람입니다. 그는 내가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하는 기도에는 나의 판단과 또 나의 바라보는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남들의 그 흠을 끄집어내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도인 그 목사의 냉랭하고 그리고 방관적인 그 교회 운영으로 교회가 거의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 그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의 입에서는 아버지도 알다시피 그 목사는 얼마나 냉랭하고 그리고 방만한 운영으로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한 손가락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자기의 입술 앞에 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음성이 나지막히 들립니다.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형제의 고발자가 된 것에 대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 입술로 시인하며 그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장사되지 않은 그 자아는 썩은 송장과 같은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대경실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그는 깨닫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자아를 경계하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 최소한 한 명의 회심자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해 말에 400명을 죽게 인도하는, 그 이듬해는 800명, 그 이듬해는 1600명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져야 기도가 산다고 했던 그 존 하이더 선교사처럼 자신의 자아를 그 깨뜨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고도 여전히 자신의 자아대로 행동했다가 큰 낭패를 당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멸망의 도시 그 소돔에 사는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케 한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남방으로 이사하여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져 실수하는 것을 시사하기 위해 기록된 이 표현이 바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간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도 남방으로 이사를 했다고 시작하는 모습으로 보아 아브라함의 믿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짐승을 치는 목자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 오래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주 옮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만의 안전한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것이 바로 불량자들이나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이 습격을 받을 때 목숨을 가장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예쁜 아내 사라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이 방법 유치하고 비열한 그 남편상을 보는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오히려 문화요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인 그 남편의 그 생명이 위험하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 섬기는 예법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비열하고 그리고 무능한 남편이 있다면 얼른 이혼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흉년이 들어 그랄로 갔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또 그랄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그랄이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이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바깥으로 벗어난 건지 불분명한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의하면은 가나안의 경계선에 있다고 기록을 한 것으로 봐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로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고 애굽으로 넘어가는 바로 길목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랄은 믿음과 불신앙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 사람의 그 자아는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유혹에 시달리며 번민하고 있다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거랄로 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지정해 주신 이유와 그 지경을 이탈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을 벗어난다면 첫 번째, 위기 앞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20장 11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오늘 본문은 마치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사라가 그 애굽 왕인 바로에게 뺏길 뻔한 사건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그때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학자들은 이것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다시 남쪽인 거랄로 이주한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곳에 도착하니 그곳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뺏어갑니다. 사라의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되었습니다. 과연 사라가 얼마나 예뻤기에 나이가 90이 되었는데도 아비멜렉이 사라를 뺏어갔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수명이 170에서 180세였다면 사라의 90세의 나이는 오늘날의 중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은 워낙에 미인인데다가 아이도 낳은 적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수백 명의 그 장정을 거느리고 간 그 아브라함의 일행은 그들 눈에 쉽게 띄었던 것입니다. 이곳 보스턴에 탤런트 김태희가 온다면은 아마 이 보스턴 남자들 막 들썩들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약속한 그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은 첩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나님의 그 확정된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천여 명이 거주해야만 하는 그 문제 앞에서는 그가 또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출하게 가족만 왔으면은 어디서 숨어서 그냥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아브라함의 식구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4년 전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성장했기에 오늘 이 순간에는 뭔가 큰 것을 보여줄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도 변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삶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인 그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가 취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즉시 아비멜렉의 그 꿈속에서 나타나서 너가 이 여인을 취한다면 너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남의 아내니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 여인은 나가 아직 손을 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가 분명히 그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따지듯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막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은 죄 없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아비멜렉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사라의 일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서 강제로 남의 아내를 취하려는 그런 도덕적이지 않는, 그리고 윤리적이지 않는 그런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잔인하고 돈을 좋아했던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자기 남동생의 그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살았고, 그런 자기를 책망했다는 이유로 뒤에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도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찾아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런 나이스하고 믿음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실수하여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에게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의 실수와 또한 그 부족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또한 우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은 모든 이방 대신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는데, 죄 없는 이방인들이 큰 죄에 빠질 뻔했다는 것에 대해서 추궁을 당합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듯이 아브라함도 자신이 그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호소를 합니다. 아내를 인하여 죽을까 하여 그리했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대합니다. 소돔에서 롯의 집에 온 그 손님을 내달라고 하는 그 불량자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자, 네가 어디서 와서 우리 땅에 와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한 그 사람들처럼 지금 아브라함도 그가 살고 있는 지방은 어디입니까? 바로 블레셋의 접경이요 애굽으로 가는 길목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의 이치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법이 통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그 아브라함의 의지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보스턴은 어떻습니까? 세계 온 곳에서 온 그 학생들과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보스턴에서 과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야 하는 그 죄 없는 이방인들이 이 보스턴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크리스찬이면 영원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악한 이유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한 그 거짓말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특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리 이탈로 빚어진 비굴하고 우스운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출동하셔서 그 아래 있는 그 왕궁의 모든 백성과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과 아브라함의 그 부족함이 오히려 이방 민족을 전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소돔이 그랬고 가나안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부족한 자는 존귀함을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멋진 그 믿음을 통해서도 하지만은 여전히 그 연약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의 무능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실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섭리를 통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가르치는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좋은 재능뿐만 아니라 버리고 싶은 수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계시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의 장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나의 상처투성이인 그 자아를 개선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지경에서 떠나면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원 상태로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으므로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우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처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찾아가 사라를 구해내시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신복들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의 그 사연을 들은 이방인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그리고 노비를 차에서 주고 사라의 수치를 가릴 은 1000개도 주어서 사라의 깨끗함을 증거하면서 극진히 아브라함을 선지자 대우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극진히 그 대접한 것에 대해 일시에 다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천사를 통해서로도 다 보상해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은 1000개는 약 9.4kg 정도 되는 엄청난 값어치입니다. 근로자가 평생 벌어도 모자라는 큰 값어치라는 거죠. 이방 왕을 속였기에 매를 맞거나 또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넘치는 보상을 받은 그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비멜렉에게 기도를 합니다. 사라를 취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의 태를 이미 닫으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다 치유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집안의 태 문이 다시 열리는 은혜를 받고 난 후 너가 거하고 싶은 대로 너가 거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태의 문을 닫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의 부끄러움을 또한 만회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 지키지 못한 그 아내를 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돌이키는 계기가 삼게 하시고 또한 남편의 건의를 세워주시기 위해 선지자로서의 그 위엄을 또한 갖게 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온 아내를 보았을 때도 언제나 바보 같은 그 남편의 뜻에 은혜를 베푼
그 아내 사라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벗어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브라함을 다시 되돌리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나서 한 지역이 초토화되었는데 완전히 함락된 그곳에 정복자의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나의 자비를 베풀어서 부녀자와 아이는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갈 때는 너희의 가장 귀중한 것, 귀중품 하나씩은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을 합니다. 많은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 손을 잡고 나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금덩이를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식량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귀한 또한 짐승을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저기서 보니 어떤 사람이 등에 무거운 것을 얻고 갑니다. 그것을 자세히 조사를 하며 그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 남자였습니다. 자기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가장 귀한 귀중품은 이 남편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감동한 그 상대국 왕은 그녀의 그 눈을 보고 흔쾌히 그녀의 그 남편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팔아 그 재물을 챙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지 묵상하다가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고 남편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거북해 하는 너무나 바쁜 그런 세상, 아내는 또한 어리석은 남편을 머리로 섬기는 것이 가장 화나는 일로 여기는 오늘날의 풍조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아내를 팔아 거부가 된 아브라함처럼 저 또한 신혼 때 맞벌이를 하면서 그 아이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댁에 꼬박꼬박 생활비를 그럼 보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조금이나마 돈을 또 모을 수 있었던 그런 과거를 생각하며 그래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 아내를 떠올리며 감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의 길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남편의 그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따라온 그 아내의 마음에 더욱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다고 간증하실 분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세상의 풍조에서 혼란과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시련과 수모를 이겨내주신 우리의 부모님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나는 자꾸 믿음의 그 경계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떠나면 안 되는 땅, 그 가나안 지경인 우리들의 가정 또한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그 직장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원 상태인 거룩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 이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루시고 있는 분들도 또한 너희는 하나라. 하나님께서 합한 것을 사람으로서 나눌 수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존 하이드 선교사는 말이 어눌하고 청각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깊이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선지자의 심혼에서 나오는 번쩍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져야 할 짐은 바로 다른 사람의 그 무거운 죄를 우리가 지는 것이다. 내 자신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죄를 내 죄처럼 생각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의 평생의 삶은 희생, 긍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중보기도의 모본이었습니다. 그는 47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 그 남긴 말은 나의 자아를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랄이라는 의미는 새김질을 하기 위해서 다시 끄집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자 하나님께서는 대새김질 하려는 그의 오래된 구석, 낡아 없어져야 하는 풍조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지금 단검질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과 문화는 고차원적 수준에 이르러 고통을 버리고 쉬운 길로 가라고 합니다. 성공의 길은 오직 다툼이야. 곧 경쟁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어리석음에도 순종하는 사라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열방에 알리시기 위해 성경에 기록해놓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읽히게 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소유가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다시 확인하시고 가정을 보수하고 지경 밖으로 나간 자가 있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만약 가족과 대치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러한 모든 관계들 다 청산하고 개선시키고 회복하는 우리 지구촌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